이제 유대인들의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절기가 몇 개가 있었냐면은 7개가 있었어요. 7개 중에 여섯 번째가 속죄일이고요. 속죄일. 그 속죄일을 통과한 후에 마지막 절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였습니다. 같은 달에 있어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보면은 속죄일은 7월 10일, 그리고 바로 며칠 후에 7월 15일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에 대해서 좀 추가로 우리가 신명기 16장 여기 13절입니다. 이거는 레위기가 아니고 신명기 16장 13절에 이것도 초막절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초막절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뭐라고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 하면은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수장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모으라는 말이었죠.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추수할 때 무엇과 무엇을 분리하게 되냐 하면은 곡식과 가라지, 이 알곡과 잡초나 가라지를 이렇게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끼리 다 모아서 어디에다가 곡간과 창고에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을 한 후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다 농업 사회였으니까 이제 농업의 어떤 사이클을 봤을 때 이 초막절에 해당하는 그 계절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때 할 일이 무엇이냐? 추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추수를 마치고 추수한 것들을 다 모아서 저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모아서 우리가 기념하고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감사하는 거 당연히 있겠죠. 이제 레위기 이거는 23장의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비슷한 말이죠. 34절에 자, 7월 15일은 초막절이다.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근데 39절로 건너뛰어서 보면은 이 날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뭐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모든 것들을 취해서 이렇게 장막 초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거하면서 이때까지 받았던 그 축복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너희를 구원할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런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또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기억을 되살림과 동시에 그러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기억함과 동시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축복들 그 결과가 이제 추수하는 그 모든 곡식들이잖아요. 그것들을 모아서 드리고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신명기 16장 13절로 돌아와 보면은 그 추수한 그 대상 중에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너희 초록색으로 나온 타작마당이죠. 타작마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때 주식이 만약에 빵을 먹고 이 사람들이 밀을 주식으로 한다면은 그 밀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 곡식, 여물은 곡식을 그 겨로부터 이렇게 분리해내는 거죠. 쳐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곡식을 모아서 이제 창고에 들이게 되겠죠. 그게 이제 타작 마당, 이제 좋은 겁니다. 타작 마당을 통해서 그들의 식량을 얻게 되는 그 마지막 프로세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타작 마당 이제 뭐 알곡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여물은 알곡.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 글자를 보니까 포도주 틀이 또 나옵니다. 포도주 틀. 물론 이 당시에 포도주라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의 상징이었죠. 이제 먹는 것, 타작마당, 그리고 마시는 것, 포도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만 이 똑같은 상징물을 사실 사용해서 왜 빨간색으로 했냐면요.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 사용되냐 하면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지금 계시록 14장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 초막절에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지금 우리가 읽은 계시록 14장 13절 이하로 나오는 것이 왜 초막절이라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이었죠. 자, 15절 계시록 14장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제 성전에 우리가 절기들을 계속 연관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명확하게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 성소 제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이 상징과 의미들을 우리가 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구약의 내용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성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상징이었지만 이제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실제가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니 아까 인저 같은 이였죠. 예수님.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근데 그 인자 같은 이가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손에는 이한 낫을 갖고 있었어요. 추수하려고 오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진짜로.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우리가 초막절이 어느 시즌이라고 했습니까? 너희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게 추수하는 때 그리고 추수가 마치는 때이죠. 그래서 소출을 다 모으고 수장하는 때가 바로 수장절 또는 이 장막절, 초막절 다 같은 말이에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자, 그것인데요. 그래서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근데 사실 이 곡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서 원래 의미는 실제로는 이게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의 선택, 사람들의 영혼들에 대한 거예요.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시는 영혼들을 거둬들이는 거죠. 여기 보니까 곡식이 다 익었다는 거잖아요. 이 익었다는 내용은 나중에 계시록 우리가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 익은 곡식이 누구인지 그 14만 4천에 관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곡식이 다 익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준비시키는 또 기별이 나왔었죠.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해서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새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그들이 선택하고 곡식이 익어가는 익게 하는 그 기별인 것이었어요. 그런 수고와 그 행한 일이 다 마치고 이제 농사로 따지면은 이제 정말 그 농사를 하기 위해서 밭을 갈았고 씨를 뿌렸고 그것을 물을 주고 이렇게 자라게 했던 그 굉장한 노력들,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곡식이 다 익었다. 그 행한 일이 그 수고가 결과가 다 따름이라 이제 추수할 때다.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절기로 따지면 이제 초막절이 다가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제 좋은 곡식을 거두어 드린 겁니다. 이제 첫 번째로. 그래서 제가 이제 초록색 글자로 좀 해둔 이유가 그렇고요. 여기 타작 마당에 해당하는 곡식이었겠죠.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번에는 다른 낫이에요. 이거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가 다른 낫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그러나 같은 성전에서 나옵니다. 곡식을 거두는 인자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이 아니죠. 인자에게 말하는 그 말씀도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성전에서 또 나오는데 이제는 이한 낫을 또 가졌는데요.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제 포도도 익었다고 합니다. 아까 포도주 틀이 나왔잖아요. 포도주 틀. 이제 이게 빨간색으로 한 이유는 이것이 이전과는 다른 추수이기 때문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고 합니다. 이 포도주는 지금 좋은 추수가 아니죠. 마치 가라지로 표현된 것 같은 그 포도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 이거 포도가 썩어서 그런지 이게 포도주 틀에 던지는 거는 좋은 포도가 아니죠. 아마도 이제 좀 상하고 좀 흠이 잡히고 이런 포도들을 포도주 틀에 던질 거 아니에요. 좋은 포도는 우리가 따로 먹겠지만 그 나쁜 포도들을 가지고 포도주 틀에 던져가지고 그냥 무참히 깨부수고 밟아버리는 것이 포도주 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무엇으로 사용하는 거냐? 이 포도즙으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과일도 좀 맛이 덜하고 당도가 없는 거는
그냥 주스로 갈아 마시기도 하는 듯이 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그 포도즙의 그 즙이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성경에서 피의 상징이에요. 포도즙이. 그래서 그게 옷에 묻거나 이렇게 또 흐르는 걸 그걸 보면은 정말 피라고 해도 맛을 보지 않는다면은 정말 피라고 해도 뭐 그렇게 믿을 만큼 피와 정말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노의 어떤 진노를 받으면서 그 결과로 포도주 틀에 무참히 아주 이거는 굉장히 막 밟혀가지고 무참히 밟혀가지고 거기 흐르는 피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이 되겠고요. 성 밖에서 20절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피라는 말이 나왔고요.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14년에 퍼졌더라. 이것이 이제 초막절에 이 포도주 틀이 나왔던 어떤 상징이 여기에 지금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니엘 7장으로 보면은 누가 심판을 받았냐 하면요. 다니엘 7장 11절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이 붙는 불이라는 것도 심판에 나왔었죠. 계시록 14장 18절에 보면은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제단이 있는 불이 사실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그 불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남은 모든 짐승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무튼 중요한 것은 26절에 심판이 시작된 지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이미 다 분리되었고요. 어디에서 분리되느냐? 초막절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초막절이 오면 너무 늦은 것이고요. 그 전에 있는 속죄일에 알곡과 가라지는 이미 분류가 되게 되죠. 이게 분류하는 시기입니다. 속죄일이. 그래서 속죄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속죄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이 심판은 아직 집행하는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기별이었어요. 세 천사의 기별이. 지금 심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마치면 그 심판의 결과가 집행되는 것이 이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아직 온 미래에 있을 일이죠.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시점에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지금의 시기는 바로 이 속죄일, 속죄일의 시기이고, 레위기로 말하면 속죄일의 시기이고,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말하면은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는 그 시기이죠. 그리고 다니엘 7장에 또 하늘에서 이 심판이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시 확인해 보면은 다니엘 7장 9절에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책들이 펴놓이고 심판을 베푸고 있습니다. 그 앞에 천사들이 시위하고 있고요.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죠. 무엇으로만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 심판의 장면도 우리가 믿게 되겠죠. 이제 초막절까지 그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14장의 13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를 오늘 레위기서와 또 다니엘 7장과 비교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속죄일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볼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이 속죄일이 무엇을 알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예습을 해 오셔도 좋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이 속죄일이라는 말이 레위기 25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속죄일과 관련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희년이라는 것이에요. 희년. 이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해인데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서 다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그 날이
바로 희년의 속죄일과 함께 그것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 좀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그리고 다니엘서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볼 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시기가 어떤 시간들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이 속죄일이고 그 속죄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일과 함께 앞으로 장차 다가올 그 마지막 절기 그리고 그 심판의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좀 생소하고 새로울지라도 성령께서 저희의 연약한 이 지성과 마음을 도우셔서 이것이 원래 그 의미 그대로 그 무게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제시될 수 있도록 제시하여 주시고 정말 말로 너무나 부족한 그런 설명과 표현들을 또 그런 감동들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위치와 또 우리의 의무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이고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